요사이 뉴스에 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백성들을 잘 살아보게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요지입니다. 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목표를 갖고 이제 백성들이 투표해서 한 사람을 세우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그 말한 대로 백성을 잘 살게 하고 그리고 자기 모든 것들을 헌신해낸 그런 리더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또 왕을 이제 지배하고 나라가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전쟁의 역사 속에 크게는 나라와 나라가, 작게는 당과 당이, 더 작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라는 전혀 꿈꿀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백성을 잘 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볼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만 생각하는데 이 천국에 대한 작은 모형의 모습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권능이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서 이 교회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드러나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 작은 나라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현대는 실력을 말하지만 능력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학력을 말하면서도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일꾼으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교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들로 인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변화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가치, 교회 안에서의 행복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자의 수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이 구제로 인한 원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제로 인한 원망이 생긴 것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모아두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이래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사람들의 이 관계에 대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것이고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이 모든 불안들 또 원망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했더니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7 일꾼을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들의 연합으로 그 모든 원망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성령이 이끄시는 권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2000년 동안 교회가 복음의 확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역사가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5천만 중에 1000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제 이루어가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교회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여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하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무엇을 맡기나요? 이들이 구제하는 일들을 이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진데 하나는 전도하는 그룹이요, 하나는 행정하는 그룹이요, 하나는 말씀을 잘 이제 가르치고 공부하는 그룹으로 이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일꾼이 교회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교회고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할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헬라파 과부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의 그 구제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일꾼 7을 세웠는데 헬라인들의 법도나 히브리인들의 법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교회라 할지라도 분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갖는 세상의 법도를 가지고 이 세상의 원망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7 일꾼들은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 원망들을 어떻게 잘 이제 수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교회가 될까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갖는 가치는 나눔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가치인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은 사명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성도들이 막 일어나는데 일꾼이 된다는 것은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인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잊어버리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봉합은 일어나지만 절대로 그것이 언젠가 또 터져버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사는 법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옳고 그름에 대한 차이 때문에 언젠가 또 원망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일꾼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데 이들에게 이 목회자인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된 것은 이들이 순종하는 일꾼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목회자에게 순종할 때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의 아름다운 삶, 사랑에 대한 열매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만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굉장히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제 그 말을 할 때 순종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원리를 적용하고 세상의 방법을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니 이제 교회와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순종만 하라고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이제 정지시키고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그 방법을 온전히 행할 때 그 모든 원망의 가치는 나눔에 대한 가치, 구제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순종을 통한 사랑의 가치로 변화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끝나버리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 교회 안에서 나눔에 대한 가치나 그리고 이제 구제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어떤 계파에 관한 가치가 아니라 순종을 통한 사랑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요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일꾼인 순종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했는데, 그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가 7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 사명자들이 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7 일꾼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7 일꾼이 세워졌다고 자기들 방법과 생각대로 막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고 생각하고 순종하여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아름다운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교회로 세상에 나갔을 때 교회가 갖는 사랑의 가치로 복음의 확산을 이루게 하는 리더십의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자기 자신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사람,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기도하여 이제 헬라파나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는 다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점점점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이 일꾼들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순종으로 얻은 사명의 그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원망과 그리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인하여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칭찬받는 일꾼의 사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권능이 있는 목회자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아직도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의 한 교회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하고 신라가 사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에베소 교회는 왜 그러면 무너져 버렸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신 이 교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목회자의 삶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복음의 아름다운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온 무리가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교회를 평안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평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고 스데반은 벌떡 일어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내는 능력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7 일꾼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도들의 삶의 가치가 이루어질 때 42절에 말씀하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요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꾼을 세웠더니 이 일꾼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이룬 것을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사역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도들이 안수하여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지에 보냈던 그 안디옥 교회 역사처럼 이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나눴더니 권능이 나타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위하여 표적과 기사와 그 가르침에 대한 능력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권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권능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삶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권능을 사모하는 목사이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만 보고도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온유하고 겸손한 말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데, 이제 상황이 안 되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받으면 주님이 다 해결하신대라는 희망의 말할 때 그들이 마음이 통하고 성령의 역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가 기도하니까 말씀사에게 권능 있는 목회자의 역사는 우리 세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앞에 세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전보다 더 큰 역사의 능력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역사했을 때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고 엘리야가 사명할 때 갑절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니까 주님은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에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이 악해가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능력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능력자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권능 있는 교회에 꿈을 꾸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회자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교회를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힘이 있고 왕성했다라는 것은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가 말씀사에게 전념하여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교회 안에서 원망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사랑의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로 연결되었을 때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7 일꾼 중에서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일궈내는 순종의 사명자들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는 것, 환경이 좋아지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그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가서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삶을 이 땅에 누리는데 주님이 그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시고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이후에 각대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로 회복시키며 날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주님은 사명자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복을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연합을 통해서 사랑으로 교회가 힘이 있어지며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하시고 못 고칠 것 같은 것을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모습이 온 땅에 드러나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데 그 확장을 이루는 사명자요 그리고 권능의 성도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